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헤어보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세족 목요일입니다. 모레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성금요일 순환일입니다. 한 주간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우리 이 순간순간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절제의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가진 귀한 것을 깨어 주께 드리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사랑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6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7장에서도 향유컵을 깨트린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와는 별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같은 본문에 있어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있지만 누가복음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이야기가 먼저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이 공생의 가운데 특별히 향유컵을 깨트리는 이야기는 두 번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집으로 초대했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집으로 초대했던 이야기고, 그때 죄인인 여인이 이렇게 예수께 나와서 향유컵을 깨트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먼저 있었던 이야기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고난주간 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한 것은 바로 6월절 엿새 전의 이야기다라는 것,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엿새 전의 이야기예요.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자,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앞서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니까 지난 일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1에서 5절 올리진 않았지만 이 앞선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때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자, 이전에 나병을 앓았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유대 율법상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때 이제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은 값비싼 옷이나 신발, 그리고 고급 화장품이나 장신구로 자기 몸을 그렇게 단장을 하지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버는 대로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아끼고 저축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인도 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값비싼 이 향유를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모두 궁핍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인생에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이 삶의 가운데 참 고단한 인생들, 그들과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쉽게 쥐어보지 못하는, 쉽게 가져보지 못하는 그런 큰 물질을 한꺼번에 끼워서 그냥 드리는 이 머리에,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리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미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한순간에 그 귀한 것을 다 깨부셔버린단 말이야. 제자들마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개했다고 그랬죠. 분개했다. 예, 분개를 하고 이것을 왜 허비하냐고 지금 분노한 거예요. 예, 이것을 어떻게 허비하느냐, 그 여인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향유에 대해서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 향유의 가치는 바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다. 이 한 데나리온이 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것도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도 그 금액은 차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니까 10만 원만 잡아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되는 거죠. 예,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개한 제자들 중에 또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렇게 다그치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가룟 유다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그 가룟 유다가 말하는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데요, 사실은 가룟 유다는 지금 말하는 회계집사예요. 예, 회계를 아무한테 맡기지 않죠. 믿음 있는 자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사실 처음 예수님께 택감 받았을 때는 신실했을 거예요. 하지만 물질을 항상 그렇게 관리하고 처리하다 보니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가난한 이웃 구제하는 일을 들먹이면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지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실상은 그 물질에 대해서 아까운 거죠. 그 물질에 대한 아까움과 탐심에 대한 위선적인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평소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물질을 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그냥 다 돌려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는 자들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가난한 자들, 특히 병자들을 항상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제자들이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들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귀한 것을 허비한다라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 여인이 진짜 잘못된 것을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라는 것이요, 부모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버님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우리 하준이 하수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혼내는 것, 아무리 자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 자식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없는 데서 혼내야 되는 거지 부모님이 없는 데서요. 이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민망할 정도로 지금 향유 특히나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물질만 보여요. 근데 이 물질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허비한다고까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 여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로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었다면 진짜 잘못된 것이었다면 따로 여인을 불러가지고 혼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고난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하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본문 12절에 보면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 위함이라? 장례를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앞서 3번이나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걱정하거나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좋은 일을 택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소에 자주 비싼 옷을 그렇게 입고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폐물로 준비하고 그 가구나 그 가전제품들을 한꺼번에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버는 대로 족족이 막 쓰면서 그 치장하거나 막 귀한 비싼 것들 막 사들이는 그런 사람 꼭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특히나 젊은이들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하지요. 그렇지만 결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막상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그리고 가정 형평상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간소하게 때론 결혼을 치르는 자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간소하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체의 모든 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정말로 궁핍하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집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 것도 뭐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들 돈이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어렵게 준비한 결혼이 난다면 가슴 아파하겠죠. 오히려 물질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이런 사람은 있을 텐데 그렇죠. 가난한 이웃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난한 이웃, 이들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말하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허비하였느냐라고 말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작심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작심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또다시 있고 또다시 있는 일이 아니지요. 또다시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곧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이제 오늘 이 시간적인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내일이면은 세종 목요일, 자 마지막 최후 만찬이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성금요일, 십자가 순환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틀 남았어요. 6월절 이틀. 자, 우리 26장 2절 보십시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것이냐? 26장 6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 바로 희생 제물이 되었지요. 그러니 순환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성경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견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여긴 겁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라 자기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모은 그 향유,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13절 마지막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가 후대에도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전을 건축하거나 장로나 권사임직을 하거나 특별한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질 때, 그때는요 교회에서 또한 큰 일을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게 될 때에는 작정헌금이라는 걸 하지요. 작정헌금을 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는 막 논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기 땅을 하나님께 헌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이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한다 하죠? 옥합을 깨뜨렸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행위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특별히 뭐 임직을 하거나 교회 건축을 하거나 교회의 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게 될 때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들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것들도 그렇게 기억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껏 이 한국교회까지 지금까지도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의 일도 귀한 거지요. 이웃들을 위한 일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하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쓴 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하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예수님은 실제 자기 몸을 깨트려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로 쏟아 부어 주셨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의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시간과 돈과 재능을 기꺼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석들이 다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벌써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것 중에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도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바로 두렵던 여인, 가난한 중에 그 생활비의 전부를 깨어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질과 말씀하신 게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 특히 사순절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 좀 더 이 성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며, 이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만사일지축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을 작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어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내가 주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펼치시는 주님, 아니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이 확신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감사할 때 주님 더 크신 감사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항상 우리 어리석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을 평가하려고까지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을진데 세상 모든 것을 비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이 아버지 허비한 것이 아니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단번에 주님께 드리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아까움이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버지 이 여인의 헌신을 주여 어찌 우리가 아버지여 가치 없다 할 수 있사오리까? 세상에 가장 큰 호기하고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희생, 이것을 미리 장사 지낸 이 여인의 이 숭고한 정신과 이 사랑의 마음이 주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정성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판단하며 계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무엇이 아까울 수 있사오리까? 주여,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릴 때 세상 모든 것보다 감사와 기쁨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